13절에서부터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건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함께 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우리는 말씀에 의한 삶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가 성탄절과 신년주일 때 잠시 멈춰서 이제 마지막 성경과 체험 또는 말씀과 경험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갈무리할 겁니다. 자, 우리가 말씀에 의한 삶을 살려면 세 가지 중요한 자세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우리의 신학, 그 다음에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사역, 이 모든 것이 바로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학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사역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우리 사역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신학도, 교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노준수 목사님께서 그의 책 부흥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날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또 보수 교회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이 이 신학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리에 대해서는 정말 보수적이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조금이라도 좀 빗나가면 생명을 내세우라도 그것을 사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 정통 보수적인 신학적인 이런 교리적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명을 건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삶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거죠. 삶에 대해서는 잘못 살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그것 때문에 피를 튀기고 그건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뭐에만 말하느냐? 교리적인 그 부분만 조금 다르면 그것 대해서 막 튀기고 그것 때문에 서로 논쟁하고 그것과 싸워. 이게 성경적이지 아니냐, 이게 옳은 것이지. 그래서 교리 가지고 서로 싸우고 이게 옳은 교리니 이게 성경적이니 그런 거 가지고는 막 피를 튀기며 싸우면서 삶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온전히 살아가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는 거죠. 참 언밸런스지 않습니까? 밸런스가 안 맞는 거죠. 그게 바로 누구의 얘기냐? 저의 얘기일 수 있고 여러분의 얘기일 수 있다. 우리들의 얘기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살려면 중요한 자세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요. 의중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삶과 사역의 기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깨닫고 그거에 내가 반응하여 내가 순종하는 자로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은 바로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목적을
정말 생명으로 여기고 따라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자를 못 가느냐? 그런 사람들은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 말씀은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 가서 옳은 기준에 하나님 교리적인 옳은 교리의 말씀을 듣는 것 당연하지요. 교회에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그거 듣는 거 당연하죠. 진리의 말씀 듣는 거 당연하죠. 저 신천지라든가 뭐 여호와 정의라든가 그런 메시지 우리가 들으면 큰일 나죠. 예, 우리가 그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삶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그런 온전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들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돼요? 뭐 하려고요? 우리가 그걸 알고 나는 옳은 진리의 말씀 나는 알고 있어. 그거 자부심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목적은 그 말씀대로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가 듣는 것 따로 적용 따로 말씀 따로 삶 따로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게 누구의 삶이었는가? 바로 바리새인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지적한 거 아니에요. 너희 아비는 마귀다. 너희들은 말씀도 모른다. 왜 그들이 말씀 모르겠어요? 성경을 암송한 사람들인데 뭐냐면 말씀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이론으로는 많이 알지만 삶 가운데 말씀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말씀을 믿지 않는다. 말씀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도 안 믿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 아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까지 그들을 꾸짖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자세는 뭐냐 하면 신학을 위한 네 가지 출처의 올바른 순서 위에 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이 말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말씀이 한 삶이 아니라 전통도 중요하다는 거죠. 전통이 뭐겠어요? 하나의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이 없어요. 근데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더 이해하기 좋게 하려고 신학을 만들었어요. 교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삼위일체 교리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삼위라고 하나님이 있는데 그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인데 역할이 따로 있더라. 아버지 하나님의 역할, 성자 예수님의 역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다르더라. 근데 그분 하나님은 한 분이더라는 거죠. 그것을 교리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삼위일체 교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오랫동안 내려왔어요. 언제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거의 2000년 가까이 되는 그때부터 그게 쭉 내려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것은 옳은 교리니까 옳은 전통이니까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전통을 내려온 것 중에 보니까 비성경적인 것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교리를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에 비춰봐서 이것은 성경적이 아니다. 그러면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권위는 성경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통이든 우리의 이성이든 내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의 권위 아래서 그 성경 말씀에 그게 옳은지 틀린지를 비춰봐야 돼요. 근데 그 성경 말씀의 오랜 전통 중에 하나가 다른 게 있었어요. 뭐냐?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는 것, 우리 기독교는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천주교는 그대로 그걸 갖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전통이에요, 그게요. 근데 전통이 옳은 전통도 있지만 잘못된 전통도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 그 전통을 아직도 붙잡고 있을까? 그들은 성경 말씀 위에 그 전통을 세워놨기 때문에 항상 성경의 권위 아래서 그 전통을 해석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전통을 성경 위에 놓다 보니까 그런 오류에 빠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성도 있잖아요. 이 이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 지정의라고 하는 이 판단하고 사고하고 합리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런 모든 이 사고 체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면 전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고 그런 부분은 성경 말씀에 비춰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게 성경이 있는가 없는가
비도덕적인 거, 비윤리적인 거. 오늘날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동성연애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것은 성경에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하지 말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 이성적으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비윤리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그리암 쿵 목사님께서 이렇게 애언하라고 하는 책에 뭡니까? 유부남이 자기 아내와 이혼하고 자기 교회 처녀하고 결혼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환상을 봤어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자매도 처녀인 자매도 그런 음성을 들었어. 예,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이성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이성을 줬다. 합리적인 사고를 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합리적인 사고가 잘못된 합리적인 사고에 빠지면 또 문제가 생기지만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있는 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경험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일 밑에 뒀던 이유가 있어요. 왜 경험을 제일 밑에 뒀을까? 너무나 우리는 조금만 체험하면 사람들 말 안 듣습니다. 영적 리더 말 안 들어요. 성경도 무시해요. 자기가 성경을 재해석해버려요. 자기가 경험한 그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이 생기고 신비주의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뭘 통해서 잘못된 체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체험이 가장 제일 밑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 신비주의로 빠져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 아래에서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체험을 분별해 봐야 되는데 내가 체험했는데 뭐 내가 한 번 체험한 것도 아닙니다. 내가 놀랍게 역사했는데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도 안 믿으려고 그래. 성경에 보세요.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의 조언도 안 들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자기가 성경 2로 가버리는 거죠.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뭐가 생기느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신비주의가 나온 거라 그 말이죠. 예, 이런 걸 우리가 정말 버리려면 항상 우리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정말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린 자세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은 중요합니다. 왜 체험은 중요하냐? 우리 기독교는 어차피 체험의 신앙이기 때문에 신비적인 신앙이기 때문에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자, 우리의 신앙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체험 신앙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면 가장 먼저 그래서 무엇부터 배우는가? 하나님과 관계의 영역부터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는 무엇을 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를 빼놓고 모든 종교 보세요. 그런 거기에서는 뭘 하고 안 하고 이런 거에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관계의 영역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은 크게 본질의 영역이 있고 의식의 영역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근데 이 의식의 영역은 매우 소중합니다. 왜 소중하냐? 이 의식의 영역을 통해서 본질을 표현하기 때문에 의식은 중요하다 그 말이죠.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잖아요. 지금요. 이건 의식입니다. 예, 이 의식을 통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이 표현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제하거나 다른 사람을 섬기거나 이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되 뭘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통해서 그게 표현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식은 매우 소중하되 그 의식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물이 있어도 컵이 없으면 물을 못 담아요. 이 컵은 의식이죠. 뭘 담기 위한? 이 물을 담기 위한. 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본질을 담기 위해서, 본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본질은 뭐냐? 가장 먼저가 하나님과 관계의 영역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뭘 원하고 계신지를 보고서 거기에 내가 순종하는 자로 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요 우리의 사역의 영역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본질의 영역은 두 영역이 있어요. 관계의 영역과 삶과 사역의 영역이 있다. 관계의 영역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친밀한 교제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두 번째는 존재로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관계의 영역이 지속되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만 그분 자신만이 목적되어지고 그분만을 추구할 때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가 열리고 그것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관계의 영역이 열리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에 온 삶으로 동참하게 된다. 그래서 두 번째 영역이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적인 신뢰와 온전한 믿음이다. 예,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한 삶이 나오는 거고 전적인 신뢰, 온전한 믿음. 예, 이게 여기서 우리의 믿음이 한 삶이 나오고 은혜한 삶이 나오고 말씀이 한 삶이 나오고 성령이 한 삶이 나오고 십자가의 한 삶이 나온다 그 말이죠. 우리의 삶과 사역의 부분이에요. 이게 되어지려면 PLO의 삶이 돼야 된다. P가 뭐예요? 프레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기도?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봤으니까 거기에 행하시면 동참하려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더 뭡니까? 그것을 더 선명하게 계시해 주세요.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조금 흐려졌어.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뭐였죠? 지난번에 목적하신 게 뭐였죠? 하나님 비전이 뭐였죠? 그걸 물어본다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게 여기서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listen 듣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들어야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에 동참하고 행하심에 동참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계속 묻고 듣고 해야. 그러니까 듣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행하심에 동참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obey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다 보니까 이 길로 갔어. 하나님 이 길로 와버렸는데요. 그냥 가면 안 될까요? 그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야. 하나님 행하심이 아니야. 그러면 돌이키는 거예요. 결단하고 때는 손해가 와. 그래도 돌이켜서 다시 방향 수정해서 간다 그 말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라 그 말이죠. 예. 근데 이게 되어지려면 이런 삶이 사라지려면 그냥 이론으로 알고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이런 삶이 가능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은 경험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은 경험적인 신앙이다. 그런 의미에서 실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동행. 예, 그러려면 경험하는 자리, 그분과 함께 가는 자리, 그런 자리에 가야 된다. 그게 바로 동역자의 삶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인가? 거기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3장 17절 이하에 우리 가운데 두 가지 영역을 두고서 뭘 택하라고 그랬나요? 내가 너희 가운데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를 두었나니 너희가 살기 위해서는 생명과 복을 택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복이에요. 복. 우리가 다 하나님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잖아요. 예, 우리가 복 받으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 하나님 생명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분 안에 있을 때만이 생명이 부어지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라 그 말이에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관계 가운데 있을 때만이. 그래서 계속해서 너희들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걸 강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예. 누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그걸 강조한 거라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 주려고 부담 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전혀 아니라 그런 거죠. 우리 호세아도 보면 4장이나 6장이나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지식이 없어 망했도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식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아니요. 그들은 성경을 암송했기 때문에 성경인 지식은 박사였어요. 그럼 뭐냐? 하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아는 산 지식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 망하니까 다시 돌아가자.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들은
그 말 들었을 때 우리가 안식일마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무슨 하나님께 돌아가, 거기서 돌아간다는 것은 이 신앙의 본질로, 그들이 아무리 성대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이 관계 가운데 없으니까 그 관계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너희들 산다. 계속해서 그걸 강조했던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생명 가운데 오라는 거예요. 실제 가운데 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부어져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로 초청했다 그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그 자리로 가려면 체험이 필요해요.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신앙이 실제이지만 성경이 경험 위에서 항상 있어야 돼요.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본문에 자,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다 알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의 얘기 금방 알잖아요. 그 제목하면 그 내용을 알잖아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을 보고서 너무너무 상심이 된 거예요. 자기들은 정말 이제 이 나라에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의 소망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너무 상심해서 고향으로 내려간지 모르겠어요.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거기에 딱 동행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 동행했는데 그들이 몰라 예수님 동행한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이 정말 상심하고 예수님 때문에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이 가장 좋은 위로가 됐을까요? 야, 봐라, 가는 길 멈춰. 나 누군지 봐.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추종했고 따랐던 예수고 내가 죽었다는 소식도 너희들이 마음 아프지? 나 다시 부활했어. 봐, 여기 십자가 달린 여기 표시 있잖아. 여기 못자국.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기쁘고 좋아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2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 27절. 27절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부활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모세로부터 또 각 여러 선지자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들, 여러 성경에서 얘기한 예수님에 대한 부활, 이것을 지금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예, 자, 우리의 신앙의 개인의 체험 소중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 기초해야 된다고요? 성경 위에 기초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 소중하다니까.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모든 체험은 성경의 기초 위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얼마나 놀라운 그 체험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의 소명을 다시 성경으로 다시 점검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로마서 11장이나 갈라디아서 2장이나 그런 내용에 자기의 소명 받은 그것을 다시 말씀에 가서 다시 점검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경험은 성경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보다 그게 앞서면 그 결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해요. 부작용이 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체험이 말씀보다 앞서면 정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물론 신비주의, 잘못된 이단으로 빠지기도 하죠. 네. 그런데 안 빠진다 할지라도요, 첫 번째 성경을 소홀히 합니다. 예. 근데 자기 체험만을 소중히 하고 성경 말씀, 성경 이런 사람들이 되게 보면 성경 안 읽어요. 예.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체험을 하면 신비주의로 잘 빠져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런 체험을 했으면 성경 말씀에 비춰봐야 되죠. 이게 과연 성경적인가 아닌가.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체험한 그것이 성경 위로 가가지고 자기 체험한 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래 거기서 뭐가 나오면 이단이 나오는 거죠. 두 번째는 영적인 지도자들의 조언이나 또 어떤 지도를 안 받고 때로는 도전합니다. 예. 그래서 그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러고 그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안 들어. 자기가 체험 안 해왔으니까 그렇다고. 아예 목사님이 체험 안 해봐가지고 그런다고. 체험도 안 해가지고 무슨 뭐 목회하려고 그런다고. 자기는 체험을 했는데 그러면서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절대 안 들으려고 그럽니다.
건면은 안 받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도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필연적으로 미혹돼요. 그래서 요즘은 뭐 그런 사람 그런 얘기 못 들었으면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바로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막 그렇게 봉투사역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면.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항상 성경이 경험을 검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 같은 경우도 보면 베드로서 1장 6절에서부터 거기서 자기가 뭘 간증하냐 그러면 변화산에서 있었던 이 얘기를 간증합니다. 예, 사도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에 갔어요. 거기 산이 어떤 사람들은 다 헬몬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몰라요. 근데 산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놀랍게 예수님께 변화된 모습을 보면 그 산을 변화산이라 그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거기 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한 모습으로 변화됐어요. 그리고 누가 나타났어요? 거기에 모세, 엘리야. 근데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그냥 머무르십시다. 제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머무릅시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그 얘기를 베드로 여기 후서 1장 6절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그것을 간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으니 그래요. 거기 있죠? 더 확실한 예언이 뭐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런 놀라운 체험을 했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뭐냐? 성경이다 그 말이에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구석구석 비치는 등불이 뭐냐?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놀라운 체험을 해도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을 비추는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야. 이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하는 게 소중한데 근데 문제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내가 율법주의 신앙관 가운데 그 거짓 신앙체 가운데 있으면 그 하나님으로 놀라운 체험을 받았는데 그것을 자기식으로 해석해 버려요. 율법주의 가치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참다운 가치관으로 무장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참다운 성경적인 그 신앙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고 거짓 신앙체계, 율법주의 신앙체계 이런 신앙체계에 빠지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가 목적되어지는 그래서 자기 자원으로 자기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놀라운 체험이 하면 그것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에요.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모든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게. 근데 그 놀라운 체험을 누구를 위해 써버려? 자기 목적을 위해 써버린다 그 말이에요. 잘못된 신앙관 가운데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해. 하나님께서 온 건데 그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는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적용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다운 신앙관으로 무장되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해요. 하나님이 목적되는 그런 자리에 안 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했어도 그 체험을 누구 위해 쓴다고요? 자기 목적 위해 써버린다는 말이에요. 또 베드로의 또 얘기를 하면 그는 사도행 10장에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고넬료의 집에 가는 거. 이방인이잖아 고넬료는. 근데 고넬료 집에 가라고 환상이 3번이나 열렸어요. 환상 3번이나 고넬료 집에 가래. 그 당시 고넬료 집에 간다는 것은 그건 그 당시 그 가치관으로서는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을 안 했거든요. 함께 식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예, 근데 그 이방인이 집에 가래 환상을 그리고 또 또렷한 음성을 통해서 또 들었어. 그리고 고넬료는 천사가 와가지고 너 집 가라고 하는 그런 아니죠, 그 아니 집 가는 아니죠. 어느 가면 이 베드로가 있을 건데 그 베드로를 초청해라. 예,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해. 이런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것뿐 아니라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마가 다락방에서 사도행 2장에 마가 다락방에서 있었던 그런 성령의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까? 근데 그런 역사를 그런 체험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11장에 보면 사도행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검증받기 위해서. 예.
뭘 얘기해 주느냐? 그렇게 검증받아야 그 놀라운 그 체험을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교회로 가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질서 안에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온 겁니까? 검증받았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받은 것이네요. 수시로 그런 부분을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 영적인 질서 안에 있을 때 자기가 보호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호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무슨 뭐 이렇게 하면 방방 뛰고 뭐 다른 사람 얘기도 듣지 않고 자기가 저 막 위에 올라가 가지고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정말 잘못된 길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패망의 지름길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어떠하든 간에 성경이 말하는 그런 경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경험해야 돼. 이런 체험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 아, 그래. 그 체험은 제일 마지막이고 뭐 잘못하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아니요. 우리의 신앙생활 실제가 되려면 경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체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실제가 되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참다운 신앙관으로 무장되는 게 필요하다. 더 한 가지는 뭐냐면 정말 우리 가운데 겸손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애통함의 자세인데 항상 강조하지만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예,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것과 애통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게 뭡니까? 영적으로 배고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정말 주님이 아니면 주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저는 정말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가 항상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만이 애통하는 자를 가게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영상에서 본 것처럼 자기 한계를 직면했을 때만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한다니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내 자원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거, 내 지혜로는 다 깨달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세예요. 그게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항상 머물러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최우선입니다. 내가 놀라운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항상 겸손히 엎드리겠습니다. 그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자만이 자기의 현실을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인식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 한심하거든요. 예. 예전에는 몰랐는데 내가 자기가 좀 뭐 좀 한 줄 알았어. 근데 보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예. 그런 자리에 있어야만이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자리에, 어떤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만이 영적인 질서 앞에 검증받고 조언을 듣지요. 안 그러면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들겠어요? 안 듣지. 어떻게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보겠어요? 안 비춰보죠.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 내 자원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 그것을 추구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줄기차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분 자신만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 서야 우리가 애통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예,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 말씀에 의한 삶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